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전에 한번 설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유독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은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힘을 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그의 함께 고기를 잡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해 봤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물을 던졌다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았다 이거죠. 베드로의 집터가 어디이냐?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집터라고 발굴된 곳이 있는데, 그 집터가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베드로는 부자라는 거죠. 회당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또 회당 주변에 왜 사느냐?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낸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했고, 열심을 가지고 말씀 배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다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아요. 베드로 전후서가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만 나타난 이 베드로를 보고 쉽게 칼을 휘두르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야, 베드로가 무식한데 성격도 불같다, 그리고 고집도 세다, 이러면 끝장난 거거든요. 무식한데 고집이 세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렇다고요. 회당 바로 옆집이라는 이야기는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부자이지만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유다 지방,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갈릴리 지역이 황폐됐을 때 신앙에 열심히 있고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그 땅을 회복하리라 하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와 그곳에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열심을 내고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다 알아요. 주님, 목사님 그 말씀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러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씻었던 그물을 다시 기꺼이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립니다.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 집사람도 그렇고 밤에 맛있는 게 있으면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안 먹습니까? 나 이빨 닦았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시 먹고 이빨 닦기 싫다 이거예요. 수박 먹어 이빨 닦았어 그러면 안 먹겠다는 이야기죠. 이빨을 다시 닦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씻어 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좋은 나일론 그냥 그런 그물이 아니라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 빨기도 어렵고 두껍고 때도 안 지고 그걸 막 흙탕물 이끼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있는 그물을 겨우 씻어가지고 이제 널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씻기 전에 말씀하시죠. 이거 씻어 말리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죠. 다 씻었습니다. 못합니다 주님. 이랬으면 끝난 거죠. 그물에 물고기가 걸릴 일도 없고 그물이 찢어질 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나는 수고했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이 한낮에 그물 씻어서 말렸는데 이 한낮에 물고기 안 잡힙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때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 그래요. 말씀이 주셨던 말씀이 또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내 힘이 없는 그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성전이 팍 올라오더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복된 열매가 찢어지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산책 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밭이 소출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6장 7절 다 같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 아멘. 예, 같이 읽어봅니다. 어차피 띄어진 거. 시작. 땅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땅이 소출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땅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7절에서는 자주 내리는 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연 강수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그 비가 내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꼭 필요할 때 내리는 그 비를 땅은 잘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어요.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성령은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감동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비를 잘 흡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여름에 꽃밭이나 잔디밭이나 이렇게 물을 주면 위에서 이렇게 쫙 물 뿌리면 그 물이 꽃밭하고 이런 야채밭하고 잔디밭하고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지요. 한꺼번에 물을 세게 틀어가지고 막 그 해가 뜨거울 때는 그렇게 뿌리면 그 채소가 꽃이 타버린다고 이야기하죠.
물이 스며들기 전에 햇빛에 의해 증발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틀어주면 땅이 그 비를, 그 물을 촉촉하게 빨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프링쿨러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세게 트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계속해서 틀어주잖아요. 2, 30분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일 때마다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내가 이게 지금 은혜가 되는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그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충만하게 되더라. 그래서 잘 흡수하고 아주 그냥 충만하게 마시는 것, 그것이 소출을 내는 땅에게 있어서 가장 제1되는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구약 세계에서는 물의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목마름과 마시는 일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보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마름, 마시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너희가 건너가서 뭐하는 땅이라고요? 차지할 땅이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지로도 설명이 되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종살이 있잖아요. 죄의 종살이, 그 죄의 종살이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죠.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올라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 사도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너희가 다 같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홍해바다를 건너니 구원받으니 바로 가나안 땅인가요? 구원받으니 바로 축복의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슨 땅이었습니까? 광야잖아요. 사막이 시작되는,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 우리 장로님 자주 얘기하시는 요단강 건너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지요.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유월절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를 주시잖아요. 오늘 주신 만나 내일 안 주시나요? 내일 안 주실 줄 알고 모아놨어. 그릇에다가 먹다 담아놨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6일째가 됐더니 이제 안식일 준비하라고 2배를 거두래요. 그 2배를 또 열심히 모았어요. 내일은 만나가 없을 테니 나눠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만나가 왔는데 내일은 또 안 주는 법이 또 뭐냐? 오늘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내일 갔더니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런데 남겨놓은 사람, 아니 남겨놓으면 썩었잖아. 그러니 오늘 다 먹어버려야지. 한 사람들은 뭐 그랬지만요. 다음 날 안식일 날 그 말씀대로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반석에서 물이 팍 하고 솟아나왔다니까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터치셨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는 세상의 하늘에서 매일같이 이슬같이 음식이 내려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믿음의 훈련들이 끝난 다음에, 믿음의 훈련들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같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비로소 진짜 믿음의 생활을 보게 하시는데,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기억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은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음 질문입니다. 비에 의존하는 땅이 시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은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와 이슬을 사모하며 흡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믿음을 흡족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그 땅엔 열매를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헐몬에 이슬이 내림같이 그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리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헐몬산의 그 이슬,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은 우리나라 지리산, 여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그 눈이 여름에도 녹지 않고 그렇게 얼음이 맺혀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는 더워요. 그냥 옷을 막 벗어 제낄 정도로 더워요. 그런데 눈이 쌓여 있는 그 산 꼭대기는 추워요. 지금은 곤돌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딱 뚜껑이 딱 덮이는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스키장 가면 왜 스키 이렇게 타는 그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걸 탄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그걸 타고 내려오는 어떤 꼬마가, 저희는 이제 타려고 올라가려고 있었고 줄 서고 한 꼬마가 막 우리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그걸 타고 올라가면서 알았어요. 그 꼬마가 하는 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거기 얼마나 추운 줄 아냐고, 그 옷 입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막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긴팔옷을 입긴 입었습니다. 등산복 얇은 거, 바람막이, 그거면 될 줄 알았어요. 세상에나 우산으로 서로 이렇게 바람을 막고 서로 부둥켜 안고 덜덜덜덜 떨면서 20분을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해부터 곤돌라를 짓겠다고 샘플을 딱 갖다 놨더라고요. 어쨌거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눈이 내리는 그 얼음이 얼려 있는 그 산 꼭대기와 그 뜨거운 열기가 만나면 뭐가 맺혀집니까? 이슬이 맺혀지죠. 그게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이슬 때문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습기가 땅을 촉촉히 적셔서 그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 헐몬산 밑에 있는 그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리고 그 물이 점점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아래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이슬 때문에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어떤 이는 불같고 어떤 이는 냉철하고, 그 불과 냉기가 딱 만나면
아, 이슬이 맺히는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열매 맺는 거예요. 목사님 속 터지는 얘기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할진 몰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안 맞을 때는 진짜 안 맞는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기에서 촉촉히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 그 땅은 이슬과 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인데, 비는 적당한 때에 내리고 수시로 저 위쪽에서 헐몬산의 그 이슬이 그 땅을 적셔서 물이 솟구쳐 나오고,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가 살게 하고,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쭉 관통에 내려가더라 이거죠. 그러니 이슬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샘을 터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이슬을 주세요. 하나님 샘물이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어떻게 해요? 불과 냉기가 만나서 이슬이 맺혀질 때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내려도 그냥 다 쓸어버리는 비가 있지만 복된 장마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적당한 때에 내리는 하나님 복된 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뭄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때에도 이 가뭄의 뜨거운 이 동풍이 부는 그 계절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열매가 더 달아지게 하고, 과일은 아주 가뭄이 들면 더 달아지잖아요. 하나님 더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땅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슬을 적당하게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비도 적당하게 내리셔야 되고, 이 가뭄도 뜨거움도 차가움도 하나님이 다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 목마름을 마시게 하고 흡족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비도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움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뜨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이다 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시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더 복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더 복되다.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욕망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충족시켜 주시나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14절만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리라.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애쓰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얻고자 내 스스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그 자신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 마음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관계 맺고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중독이 되어져 가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젊은 세대들, 또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얼마 전까지 게임 중독이었지만 그 중독성이 더 강한 이제 마약으로 다 가는 거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목마름을 채우고자 다른 것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주고, 다른 곳에 정조를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셔요. 예전에 마약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가 했던 그 마약, 거기서 느꼈던 그 쾌락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임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적당한 때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돌보아 주신다는 말, 다음 질문이에요. 돌보아 주신다는 말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 말에서 추적하다, 조사하다, 찾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건데요. 기억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시작.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돌보아 주시는 세심한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아신다고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시다 그랬지요. 우리는 우리가 아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 수도 없어요. 하수구에 모이는 머리카락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신다고요. 그 참새, 그때는 가장 싸게 먹히는 음식물, 그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의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목마름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기쁨을 주시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무엇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읽어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섬겼고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섬겼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긴 것을 하나님이 찾아와주고 하나님 만나주고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흡족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내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주님, 비를 흡수하게 흡수하는 땅이 소출을 풍성하게 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광야 같은 삶, 주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주님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길에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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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께서 돌보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여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저주가 변하여 북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내리는 북비들이 복된 장마입이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과 찬바람이 만나 맺혀지는 그 이슬이 아버지 은혜롭게 하며 풍성케 되는 열매가 되게 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풍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흡족해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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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주께로만 있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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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임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